우리는 지금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이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인데요. 대림절, 아드벤트라고 하는 것은 원래 라틴어에서 나왔습니다. 이 말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주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시는 것을 기대하고 또 그것을 상징하여서 네 번에 걸쳐서 주일마다 촛불을 하나씩 밝힙니다. 대림절 기간에는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시간들입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언제나 깨끗하고 맑은 정신으로 기다립니다. 저희들이 기다리는 분이 귀하면 귀할수록 깨끗하게 정돈하며 맑은 정신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옛날에 가정방문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 가정의 형편을 살핀다고 각 가정을 방문하는 것이죠. 요즘은 거의 사라졌고 또 학부모도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옛날에는 가정방문이 선생님들의 필수 사항이었습니다. 선생님이 가정방문을 한다고 하면 집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합니까? 우선 집안 구석구석을 대청소를 합니다. 그리고 집안 마당을 아주 싹싹 씁니다. 땅이 파일 정도로 살의 빗자루로 마당을 아주 싹싹 씁니다. 그리고는 가정 방문의 백미 칠성사에다를 하나 준비하고 기다립니다. 선생님이 동네에 누구누구 집에 왔다라는 소식이 들리기 시작하면 마음이 두근두근하고 초조하기 기다렸던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주님을 맞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살아오면서 많은 죄를 짓습니다. 살아오면서 점점 더 죄악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깨끗하기는커녕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추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을 맞이할 분위기가 아닙니다. 이 모습 이대로 주님을 기다리기가 참으로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기다려야 하고 또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부끄러운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먼저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교우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말씀합니까? 바로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죄인에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죄인의 신분으로는 성소에 들어갈 용기조차 없었는데 이제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의 피로 성소에 들어갈 용기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은 늘 부족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값으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을 기다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세 가지 내용으로 기다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의 내용은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22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기다리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아무 일도 안 하고 하루하루 시간만 보내고 자리만 지키는 것이 아니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분명히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셨기에 그 약속을 굳게 믿고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온전한 믿음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다. 예수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런 온전한 믿음에 있을 때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기다리는 것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닥쳐오지만은 믿음이 있으면은 기다리는 동안에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넘어지는 장소가 일어서는 장소가 됩니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대림절 기간에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릴 때에 반전시키시고 회복시키시는 우리 주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소망을 굳게 잡고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22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또 약속하시리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라고 말씀합니다.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라고 말씀하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은 우리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분명히 지키십니다. 성경을 구약 그리고 신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죠? 약이라고 하는 것이 먹는 약이 아니고 여기에 약은 약속을 의미합니다. 구약은 옛 약속이고 그리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약속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라고 말씀하시는데 미쁘다라고 하는 말은 신실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약속만 할 뿐만 아니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소망 가운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의 말은요, 믿을 때도 있고 또 믿지 못할 때도 많이 있어요. 정치인들이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약을 말하는데 대부분은 말 그대로 공약, 헛된 말이 되고 맙니다. 나는 평생 한 번도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말 자체가 거짓말이듯이 우리 인간은 누구나 선이든 악이든 필요에 따라서 거짓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루에 200개가 넘는 거짓말을 한다고 해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색깔을 바꾸어서 거짓말을 합니다. 하얀 거짓말, 까만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무지개빛 거짓말, 핑크빛 거짓말, 노란 거짓말, 색깔도 다양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거짓말하지 않고 사는 것이라고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옙스키가 말했듯이 거짓말하지 않고 살아가기란 여간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미쁘시다고 말씀했습니다. 신실하시고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입니다.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인생의 길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신실하십니다.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러니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약속을 믿고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요즘 최애라는 말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최애, 최고로 애정한다 뭐 이런 뜻이고요. 이런 줄임말이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뭐 이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걸그룹 우주소녀의 미니 3집 수록곡 중에서 그 제목 중에 하나가 최애라고 하는
제목의 노래가 있을 정도로 이 말이 지금 흔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죄가 삶을 풍요롭게 하고 또 죄로 인해서 삶이 기쁘고 즐거워진다는 것입니다. 죄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물건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다른 무엇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각자만의 죄를 통해서 소망과 기쁨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는 누구입니까? 옛날에는 다른 것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로운 마음을 얻게 된 우리는 세상의 것들로 기쁨과 만족을 얻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소망의 말씀이 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에 소망 안에서 주님을 기다리십시다. 풍랑이 와도 거센 바람이 불어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 안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본문 24절 말씀에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서로 마음을 함께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하십시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면서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서로 격려하면서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서로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것은 공동체 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인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개인의 기다림과 동시에 공동체의 기다림을 말합니다. 개인적인 기다림과 동시에 공동체 안에서 주님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언제나 설레기도 하지만 또한 두려움도 있지 않습니까? 오랜 세월을 시간을 기다리면 몸과 마음이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를 격려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고 서로를 사랑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과 격려는 반드시 우리끼리에서 다른 사람으로 확장될 때에 더 힘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만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고 대림절에는 우리의 이웃을 생각하고 이웃에 대한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사랑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기다림은 그래서 사랑입니다. 사랑해야 기다릴 수 있습니다. 사랑이신 주님을 기다리고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있을 때에 사랑 자체이신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그러니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지금도 기다려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할 때 관심이 생기고 사랑할 때에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제가 이전에 푸조 자동차를 몇 년 동안 탄 적이 있습니다. 제가 푸조 차량을 타기 전까지는 이 차가 어떤 차인지 잘 몰랐어요. 마크도 이상하고 사람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고 그런 모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푸조를 타면서부터 세상에 굴러다니는 차의 거의 반 정도는 푸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만큼 푸조 자동차가 제 눈에 많이 띄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제가 푸조차를 타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대상과 관계를 맺게 되면은 그 대상은 확대되어서 크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현상을 심리학에서는 감정의 확장이라고 부릅니다. 이 세상에 푸조 자동차가 가장 많은 것은 제가 푸조를 타고 있기 때문인 것처럼 누군가와 사랑에 빠지면 세상은 온통 그 사람과 관계된 것들로 가득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은 온통 껍데기 예수로 이미 상업화되어 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지 말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다립시다. 믿음으로 기다립시다. 소망으로 기다립시다. 그리고 사랑으로 기다리십시다. 주님이 곧 우리에게 오십니다. 이렇게 신실하게 주님을 기다릴 때에 언제나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며 약속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의 가정의 직장에 우리 자녀들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주님을 기다릴 자격조차 없는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성소에 나아갈 용기를 얻게 되었고 이렇게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계절에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주님을 기다리게 하시고 그럴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주님을 기다리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곳에 모인 주님의 백성들, 그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에게 그리고 주님께서 비로소 하신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